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말은 이 묵상한다는 단어에 보면 마구마구 소리를 지른다 하고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뜻을 내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기를 하는 것을 소리 내어서 말을 하면 머릿속에 있는 서랍에 그것이 저장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외우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지 않고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외우고 또한 그것을 암기해서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오래 간직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이 묵상함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강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마음에 구절이 오든 그 단어가 오든 팍 박혀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렇지 하며 그 손바닥을 치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 말씀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다 라고 하는 그 묵상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 이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돼지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의 말씀이 명령하니 그대로 되니라. 또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그 말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좋다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손뼉도 맞닿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명령했는데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이 천지 만물로 인하여서 산이 있으라 했을 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물이 한쪽으로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쪽으로 모이니 바다가 되고 또한 묻이 드러나니 너는 땅이라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다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권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에서 소리 내어서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이 그 명령을 들은 만물들이 그대로 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추워라 라고만 해도 불평이 되는데, 아이고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가 불러도 배가 불러서 죽겠네, 배가 고파 죽겠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까짓 게 뭐가 되겠노? 라는 마음들이 내 말 있으니까, 내가 고백하니까, 내가 내뱉으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꿔서 날씨가 더워도 좋고 추워도 좋고 배가 불러도 좋고 배가 고파도 좋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욕을 할 때 엄청 심한 욕들을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호르자스가, 아니면 이 새가 뭘 빠지는 놈아 하면서 그런 욕들을 하는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들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받은 돼지들이 그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으면 우리의 모양들이 어떻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또한 주님께 섬길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며 그 고백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만드시고,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아무 걱정 없이 물이 되고, 또한 자라고 꽃이 피고 잎이 지어서 열매가 맺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기분 나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늘천 같은 은혜가 아닌 꾸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촉촉히 적시며 그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불품, 불만이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가 다 짜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안 좋은 말들로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막둥이가 이것을 해야 하고 이제 계약할 준비를 하고 숙제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안 하니까 어땠습니까? 언성이 이렇게 올라. 너 이거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를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아빠 왜 짜증을 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다가 짜증을 낸 건 아니고 음성이 조금 높아졌는데, 너가 안 해서 그렇잖아, 그렇다고 짜증내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들로 인하여서 내 삶에 자꾸 짜증이 나고, 또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버릇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떻습니까? 이 경상도 발음, 또한 저 또한도 이 된 발음으로 인하여서 서울에 갔을 때에 그 오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화났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이 됩니까? 왜 화난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된 발음은 바뀌지 않고 이 사투리는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였어요. 웃으면서 말할 수밖에 없대요. 표정은 웃는데 말은 돼요. 그래도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여기서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되고 말하는 대로,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 악인은 계속해서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는 얘기로 계속 삶이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알곡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퀴즈를 하면 알곡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알곡은 참추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꾸 이렇게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바람에 불려서 떠나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후 불면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무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워서 못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어떻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치더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기가 노력하지만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음이 계속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삶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그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젖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작용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야박한 수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야박한 수로 다른 사람들이 그 수보다 더 잘 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불러주신 이유는 복 있는 사람으로, 또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보심을 통하여서 좋았더라 그 칭찬으로 살아가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주변을 뒤돌아보며 나를 통해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자꾸 좋은 향기가 뻗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집사님만 만나면 내 삶이, 또한 내 생각들이, 또한 내가 안 좋은 우려했던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또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라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입혔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 가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고백함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르짖는 것이고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 그냥 하고 넘어가면 내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고 질서되지 않고 그것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어 지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책임진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추천한다 라는 얘기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분과 그것을 추천하고 내 이름을 걸고 해라 라고 하는 증명하는 삶이야. 그 삶에 그 증명되는 그 사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디 가든 이 추천서, 어디 가든 여호와의 인정하심이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는 구미 옥계교회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고개를 흔들 수 있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며 인정해 나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갈 방향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조급하며 다급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까? 날마다 설레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일이 다가오거나 기념일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조급합니까? 그것이 짜증이 납니까? 초등학생 때면 국민학교 때 그 소풍 전날에 그 설레임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까, 어떻게 놀까, 이 설렘으로 잠을 설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고백,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날마다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한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던지고 또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조급해 하지 않고 다급해 하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설렘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한 삶, 그 삶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자꾸 하나님 뜻에 그렇지 않은 일들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내가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큰 소리 내며 내가 할 수 있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알기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고 또한 맛이 되고 또한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았던 이 잘못된 생각, 또한 잘못된 고집, 잘못된 아집, 분명히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도 알고 또한 주의 말씀의 설레임도 알고 주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 언제 함께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인생이 다가 아니고 그 인생과 그 돈과 그 명예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나무의 결과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조급함이 아닌 기대, 설레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지 않는 삶이 아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